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또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늦은 저녁 그리고 새벽에 천둥 번개 쳤던 거 아시나요? 세상 모르게 주무신 분도, 일상이 피곤하신 분들은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엄청난 천둥 번개가 막 쳤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요. 호우 경보까지 막 알람까지 울리고 막 그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서도 또 지역별로도 날씨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매일처럼 그렇게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 아마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매일처럼 해가 쨍쨍쨍 비치기만 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지요. 그렇게 흐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또 맑고 밝은 날이 오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또 태풍도 오고 그러겠지요. 더운 날이 있으면 또 추운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쨍하고 해 뜰 날만 있다고 한다면 그럴 리는 또 없지만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가득할 때도 있고요. 정말 정신없이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 놀이동산에 가면 이 롤러코스터가 있잖아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때로는 거꾸로 매달렸다가 한 바퀴 도는가 싶었더니 두 바퀴 막 돌고 빨랐다가 느렸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이 28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 3년의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폭풍 같은 시간이었을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3년의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아주 멀쩡해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복음도 듣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신이 났을까요? 때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뭔가 대단하고 심상치 않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밝고 맑은 날만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여겼었는데 먹구름이 점점 드리웁니다. 정말 너무나도 실망스럽게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정말 힘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다 끝이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폭풍의 3년의 그 시간보다도 그보다 어쩌면 더한 마음의 폭풍의 그 시간이 3일 만에 다시금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무덤에 갔던 두 여인이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두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사이에 직접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지요. 그 두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지금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십니다. 허나 이런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이게 얼마나 믿기지 않았던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다 끝이구나,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하나 라는 그 마음에서 먹구름이 드리우고 폭풍 같은 그 마음이 있던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은 다시금 정말 맑고 밝은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그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산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바로 그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경배하는 와중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어쩌면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 믿음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냉수 하나를 떠놓고 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것도 이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간절하게 믿는 그 행위, 때로는 그런 자세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여길 때가, 잘못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 믿음 좋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빠짐없이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라고 잘못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완전한 그 죄사함,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성능이 좋고 검증이 된 그 내비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안내하는 길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 내내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찾아놓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의심하시면서 다른 길로 가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목적지 딱 찾아놓으면 정말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요,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요, 조금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겉옷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이야기 이후에 두 맹인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두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사실은 이 맹인들이요, 이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그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28절에 보면 예수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이 두 맹인이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함. 두 맹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의 병을 낫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인즉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조금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의심 없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명령처럼 세례를 줘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 신앙 공동체는요,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령대를 따질 때에도 어린아이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른들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르신들만 있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금밤 기도의 자리가 모든 연령층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고 저기 잠옷실에 이미 어린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장년 세대도 있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 그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신앙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요, 정말 단순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된다라는 것과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회복시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꿈, 나만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꿈을 분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이렇게 발달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의 6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들목 공동체를 하고 계신 김형국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 3단계로 나누었어요.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 부모의 단계.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요, 이런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영적인 아이는요,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디디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계속해서 양육해주면서 본을 보이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영적인 아이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앞서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성경을 또 스스로 읽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자립심이 있는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인 청년은요, 이 신앙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하고 또 자신의 사명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아이를 이렇게 돌볼 줄도 알고요, 또 영적 부모를, 자신의 리더인 사람들을 잘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란 영적 청년들은요, 영적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부모는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영적인 청년들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모인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 누가 영적인 아이이고 영적인 청년이며 영적인 부모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이가 존재하고 영적인 청년이 존재하고 영적인 부모가 존재합니다. 또 그렇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적인 부모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기에 힘쓰면서 또 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부모가 많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